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또 기도의 사람 너희들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도 벌써 6장까지 가게 되어졌네요.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귀한 장이죠. 오케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먼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귀한 말씀으로 새벽 제단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우체부가 와서 던져주는 그 편지가 정말 귀하고 놀라운 편지 있는 것처럼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하고 큰 은혜를 누리신 줄로 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마 저는 8절 말씀 속에 답이 있지 않나. 너는 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구나.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마감을 하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가스펠 송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처럼 시작되었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것대로 사람들이 아주 번성해지고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번성하고 또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늘 죄악으로만 가득 차게 그렇게 충만해지고 번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할 정도로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에 한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애리다 그러죠. 쓰리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나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육체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봤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오늘 육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바라볼 때도 와, 저 사람 참 멋지네. 여자를 볼 때도 참 아름답네. 그러니까 뭐만 봐요? 껍데기만 보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오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껍데기만 보고 있다. 외모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솔로몬도 범죄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면 육체를 보게 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를 바라볼 때 그 외모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외모만 보게 되어지면 그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미경 귀한 그 한국의 강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을 쫙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너희들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왜 공정거래법 위반에 고발당하느냐고 하면 나이 21살, 25살, 29살 보통 그렇게 결혼하는데 여자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게 뭐냐고 하면 차가 뭔지, 차가 무슨 차인지, 또 집은 있는지 그거 쳐다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대학 졸업하면 23살에서 직장 가지면 직장 가져서 한 달에 돈 얼마씩 벌어서 하면은 28살, 29살 결혼 시기에 되면 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 되면 집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여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혜택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전부 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되기 때문에 다 고발당한다. 참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뭘 보는 거죠? 전부 다 지상제일주의, 유물론적 사상.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오늘 세상에 바르게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그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육신으로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고울 수 있을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저렇게 맑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영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육체를 아름답게 보고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리고 생명이 되어졌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기는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았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갈비 뼈만 남았다. 육체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나는 어떤 눈으로 지금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가 아니면 외모 지상주의로 바라보는 가 아직도 성공 위주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 아무리 안 바라본다고 해도 그놈 돌았으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가 아니에요. 오늘 생기가 빠져나가면 육체가 되어지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육신이 되어져 버리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오늘 아름다운 것들만 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맑아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사 무엇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니.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을 했어요? 마음이 타락을 했어요. 마음이, 생각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드라마를 생각해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빠져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가만두면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예, 사람은 가만두면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두면 생각 없이 살면 반드시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애써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은 전부 다 오늘 생각도 마음도 전부 다 다른 데 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떠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과 선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인가?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쓰겠다라고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발 돌려놓겠다고 선택해야 되고,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너희가 나를 선택하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금성 TV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금성 TV 선전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능력자예요. 우리 능력자가 오늘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로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히 썰어버릴 정도로 악한 세상으로 되어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다른 존재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는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신의 삶은 오늘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삶의 기준은 뭐예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요, 여론 다수주의입니다. 여론이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론이 많으면 정말 옳은 겁니까? 여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만 쏙 빼버리고 인간이 나눠버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기득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지처럼 살게 되어져 버려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죄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민주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좋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왔는데 참 여러 가지로 같이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또 그렇게 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은기야, 아빠 한 가지만. 아빠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아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네가 하면 된다. 다른 건 아무나. 네가 나보다 나은 점도 많이 있고, 또 아빠가 네보다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서로 이걸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저 떨어져 살면서 그저 네가 하나님 앞에만 하루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큐티한 것도 나누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같이 앉아서 새벽에 큐티부터 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었어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죄일주의로 성경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반듯하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당대가 뭡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오늘 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당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죄악으로 꽉 찬 세상 속에서요. 죄악으로 꽉 찬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 완전해서 완전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완전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당대에 그런 세상이다 할지라도 오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내가 구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귀한 노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쁨이라. 어제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 합니다. 요즘 전도사님 그거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했는데 큐티 하실 때 우리 전에 큐티 공부하시면서 제가 그거 제일 먼저 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하면서 큐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당대에 어떤 자인가, 이 세상에 쫙익하게간 세상 속에서 나는 뭐가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육체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생기가 빠져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라. 그래서 주님,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르게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욕심도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세상의 육체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내게 나라와 근처가